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솔개를 쫓아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주에서 나왔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주신 때가 바로 아브람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 장소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람을 만나시지요. 아마도 75세 정도 같으면 산전수전 다 겪을 나이입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브람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가정에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요. 심적인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그냥 이 풍요로운 땅 하란에서 정착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세요. 아브람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모두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시겠다는 또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도대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들이라도 한 명을 주셔야 소망이 생길 건데 그런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서서히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함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 패스트 산업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 퀵 서비스 문화가 가장 잘 발달된 문화, 그 나라, 우리나라는 배달의 기수입니다. 전에 여러분 어떤 피자 회사는 30분 안에 배달을 못하면 금액을 깎아주고 한 판을 더 드린다는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알택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닐까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한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대단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요즘은 조급해요. 사실 믿음의 성도를 가장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조급증일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 조급증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금방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급증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으로 빚어진 실수를 보게 되는 거지요. 물론 아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조급한 마음이나 조급한 말이나 조급한 행동을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누구도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어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그냥 세월만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가타부터 거기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 15장에 보니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당시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당시 아브라함은 마음에 몇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당면한 두려움은 얼마 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그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그 후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방어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맞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북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해 근방에서 발발했던 남북전쟁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 연합국과 북방에 속한 가나안 4개 나라 연합국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냐? 소돔 고모라에 속한 지역이 무려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메오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 차 될 때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14년에 그돌라메올이 그와 동맹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 왕들을 친 겁니다. 결국 남방 5개국이 북방 4개국과 교전하다가 도망을 친 거죠. 북방에 속한 4명의 왕이 남방에 속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개입을 한 거죠. 왜냐? 소돔에 거하는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요. 재물까지 다 누락질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득불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는 사실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경험했던 거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면 후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그의 상급은 뭐예요? 태의 열매. 어쩌면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후사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후사를 주셔야 가정을 이루고 후사를 주셔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후사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후사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거지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부연 설명하기를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요? 무슨 후사를 주시려고요? 자기가 미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자기가 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 속에는 여전히 그 후사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심중에 있는 말을 토한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후사에 관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노출한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해요.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이 주셔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후사를 안 주셔서 자신이 무자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후사를 이제는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 아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후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렇게 들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기다림이 약해요. 매우 조급하지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북방 4개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요. 자기 조카 롯이 속했던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영접하랍니다.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1절,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 전쟁에서 이제 데려왔던 포로들은 다 자기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던 물품들은 당신이 다 가져라는 거예요.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이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번에 거절하지요. 그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내용을 한번 22절과 23절에서 봅니다. 14장 아브라함의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산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소돔 왕이 제공하는 사례를요 거절을 해요. 물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 그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최초로 11조로 바친 인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이는 들어가요. 육체는 늙어가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조급한 마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조급한 말을 했던 거예요. 조급한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망설이지 않고 드러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조급한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급증을 갖고 있지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조급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급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조급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그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이른바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불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너의 후사가 된다는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엘리에셀은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장차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것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붙었습니다. 그동안에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게 붙잡혀서 믿음에 여러분 확신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고민하던 후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 그리고 무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신 겁니다. 의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한 겁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점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발달 단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더 높은 수준, 더 성숙한 수준으로 점프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은 오늘 15장 사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후사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추궁하지 않고요. 어리광도 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후사를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약속을 더 추가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목적은 뭐냐?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으라고. 이 땅이 뭐니까?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주어서 업을 삼게 해주시겠다는 거.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의심의 빌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후사에 관한 의심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왜? 후사에 관한 의심은 사라졌어요. 근데 땅에 관한 문제로 염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문했던 거지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사기서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어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말라버리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보이다는 아브라함의 주문 앞에요.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핀잔을 주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을 위한 제물들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건동에서 자주 행하던 언약 체결의 방식이지요. 언약을 위한 제물들을 준비하고요. 중간을 쪼개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언약을 위한 제물들을 준비해 놓고 중간을 쪼갭니다. 그 쪼갠 상태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한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만일에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만약에 어긴다면 이 쪼개진 제물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종관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 새는 비둘기지요. 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11절에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쪼개진 제물의 사체 위로 솔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습니다. 솔개가 뭐지요? 솔개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솔개는 부정한 생물이에요. 특별히 레위기서 11장 13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하면서 가증한 즉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 종류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개는 크지 않습니다. 몸 길이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주로 들쥐라든지 물고기 혹은 조개 따위를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솔개는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한 생물이에요. 솔개는 독수리와는 다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솔개와 독수리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만 솔개보다는 독수리가 덩치가 크고 수명도 길고 눈이 튀어나온 반면에 솔개는 독수리보다 덩치가 작고 수명도 작고 눈이 들어가 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독수리나 솔개 모두 다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생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독수리와 솔개는 외견상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능력, 지혜, 용기를 상징하지요. 때로는 성도의 믿음을 상징해 독수리가. 복음을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솔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만 묘사되고 있어요. 이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구분하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인 것은 더욱 그러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는 더욱 그러하지요. 서로들 자기들이 진짜라고 난리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어지간한 영성이 아니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수많은 이단들이 진리를 위장하고 파고듭니다.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마치 독수리와 솔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 같아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전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도 대부분 비슷하거나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게 달라요. 이런 앞부분과 몸뚱이는 모든 것이 비슷하고 맞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결론 부분이 달라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가장 결정적 차이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독수리와 솔개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모든 종교가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이단들 때문에 정상적 교회들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세요? 불신자는 잘 몰라요. 그냥 이단들이 말썽을 부려도 정상적 교회라고 싸잡아서 비판해요. 그들도 대부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포교를 하고요. 교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성교회 교인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히고 있는 사건이 있지요. 넷플릭스에 보면 시리즈물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이런 작품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못된 이단들이 우리 곁에 버젓이 기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도 대부분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통 교회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계 그 신문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꽁꽁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사고는 이단들이 치고 대가는 정통교회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성교회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정통교회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내 영혼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려고 재물을 준비시켰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채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쪼갠 짐승을 서로 마주 보게 대놓았습니다. 쪼개짐을 통해서 희생이 이루어진 거지. 왜냐? 쪼개짐에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마리의 비둘기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집비둘기, 하나는 산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주 대놓았습니다.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복잡한 이야기일 거 없습니다. 비둘기가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2마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무리한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때 쪼개진 동물의 냄새를 맡고서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솔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동물의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덤벼든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솔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NIV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birds of prey라고 되어 있어요. birds of prey. 문자대로 번역하면 먹이를 포획하러 다니는 맹금류, 이른바 맹금류.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찾아온 거예요. 몇 마리가 떨어져 왔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지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마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단도 비상이 걸려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사단이 먼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로 하는 순간 사단이 먼저 그 영혼을 찾아가서 해방을 놔요. 영적인 계획을 방해하고 수포로 돌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지요. 아니,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수시로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려고 하는 순간요, 사단이 먼저 금식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단이 먼저 기도 냄새 맡고 찾아와요. 방해하려고 말이죠. 우리 영적인 일을 망가뜨리고 방해하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불사르는 예식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려고, 해방하려고 사단이 솔개에게 사단의 옷을 입혀서 방해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저 성도는 단순하게 피 흘린 동매의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솔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도를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으로 결정하고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솔개가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간사한 괴계가 있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솔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왼수예요. 마귀요. 대적이에요. 어떤 언약도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합니다. 구약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15장 17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연기 나는 풀무 속에서 불타는 횃불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연기 나는 풀무 속에서 불타는 횃불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솔개가 반드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쉴 새 없이 내려오는 솔개를 쫓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까지. 솔직히 피곤해도 쉴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까지는 솔개가 내려오니까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어둠이 밀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던지. 해가 지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고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캄캄함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깊은 잠을 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많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럴 분위기가 아니니까.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잠깐 단잠에 빠졌을 겁니다. 마치 운전하던 사람이 잠을 이겨내지 못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쪽잠을 붙이듯이 말입니다. 너무 졸릴 때는 5분만 잠을 자도요 깊은 잠을 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현장에서 무척 긴장했어요. 계속의 솔개가 내려오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본분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그러나 해질 때가 문제예요. 솔개는 내려오진 않지만 사람이 긴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추방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 화가 미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내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개들이 나를 미혹하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요. 분명히 내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과연 내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추방하십시오. 솔개는 믿음을 방해하는 왼수요, 마귀요, 방해꾼이요, 해방자입니다. 사단의 약한 세력입니다. 성도는 솔개를 쫓아야 합니다. 영적 솔개를 쫓아나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미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솔개를 찾아야지요. 내 안에 있는 솔개가 어떤 모습의 솔개인지를 알아야지요. 때로는 물질의 솔개가 있습니다. 명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솔개, 권세의 옷을 입은 솔개, 혹은 건강을 가장한 솔개, 이성을 가장한 솔개, 헛된 망상이나 잡념의 솔개, 의심의 솔개, 불신이나 불평의 솔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영적 솔개는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되지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안의 솔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마음과 주님이 주는 시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솔개의 실체를 점검하고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안에 솔개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솔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솔개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솔개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굶주려서 죽여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솔개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솔개에게 먹이를 자꾸 제공해서 그 솔개가요 피둥피둥 살이 찌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찐질기고 얼마나 악한 그 솔개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추방해야 합니다. 영적 솔개를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가요 자주 출몰합니다. 예배 때가 되면 은혜를 방해하는 솔개가 출몰을 해요. 솔개는 예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며 공격하는 솔개도 있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미혹하는 솔개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곁에, 아니 내 안에 어떤 솔개가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추방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졸음의 솔개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을 타고 찾아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괜히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솔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솔개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떤 솔개가 찾아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내 주변에, 아니 내 안에 그 솔개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십시오. 내 영혼을 방해하는 더러운 솔개 반드시 쫓아내십시오. 비록 한 마리의 솔개라도 쫓아내지 아니하면 수없는 솔개들이 때를 그쳐 찾아와서 내 영혼을 괴롭힐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어떤 솔개도 내 주변에 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솔개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반드시 솔개를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솔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적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그 원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솔개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서 찾아서 색출해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다 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작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